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1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에서 최근에 세계 17개 나라를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선진국 대열에 끼어있는 미국을 비롯한 17개국 그 안에 우리 한국도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질문을 던지는가 하면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요소가 무엇인가? 일종의 가치관에 관한 질문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질문이죠.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 1위가 이제 이게 특별해요. 1위가 뭔가? 우리의 삶을 가장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것 1위는 돈, 물질, 이게 1위입니다. 그 다음이 건강이 2위. 그 다음이 가족이 3위. 근데 이게 좀 두드러지는 것은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 어떻게 대답을 했는가 하면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는 1위가 가족입니다. 가족. 2위가 직업입니다. 직업. 그리고 3위가 비로소 돈, 물질. 그리고 다음에 친구. 그리고 건강이 5위예요. 자, 이렇게 보면 이 통계만 놓고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인생의 최고의 의미는 돈이다. 그래서 돈을 열심히 벌고 돈을 위해서 살고 그리고 얻을 걸 얻으면 돈을 많이 벌면 거기서 끝나버리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여러분, 우리 중에 돈이나 물질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로 중요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돈이라는 것이 행복의 수단은 되겠지만 과연 인생의 목적, 최고의 가치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을까? 만일에 돈이나 물질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을 한다면 이게 모든 것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을 어떤 사람도 바라볼 때 이 돈의 기준으로 바라보지 않겠나? 그러면 결국은 돈은 보이고 사람은 보이지 않지 않겠나? 이러다 보면 결국 돈을 위해서 사람을 희생시키는 일들 비일비재하게 많아지는 것 아니겠는가 하면서 언뜻 어떤 생각이 나는가 하면 지금 오징어 게임이라는 이 넷플릭스 드라마가 온 세계를 석권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결국은 돈을 위한 게임이거든요. 야, 이 오징어 게임이 우리 한국에서 나온 이유가 있구나 이런 생각도 했어요. 여러분, 돈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정말 돈 가지고 많은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큰 일을 할 수도 있고요. 근데 돈을 이렇게 열심히 벌기 위해서 다들 노력하고 애를 쓰는데 아마 돈 버는 방법 수수만 가지가 우리 주변에도 널려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좀 같이 고민을 하면 좋지 않을까? 돈을 벌고 난 이후에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이 돈을 가치 있게 쓰는 것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참 가치가 뭔가, 물질의 참 가치가 어디 있는가, 여기에 대한 교육도 함께 따라가야 되지 않겠는가? 자, 이게 없다 보니까 결국은 둘 중에 하나로 빠진 것 같아요. 돈에 대한 숭배. 그래서 맘모니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돈이 하나님이나 되는 것처럼 돈을 신처럼 여기면서 돈을 따르는 맘모니즘, 돈을 우상처럼 섬기는 이게 하나가 있고, 또 소수이기 하지만 전혀 반대적인 태도로 돈을 경멸하는 태도, 돈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이런 사람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슷한 패턴을 우리의 구원, 이게 영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구원에도 적용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구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구원 자체가 목적은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중에 구원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구원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큰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이 본문에 의하면 원래는 어떤 존재들이었는가 하면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로 완전히 죽어있는 사람들, 그런데 생명을 이제 얻지 않습니까? 원래는 하나님의 진노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바뀌었죠. 구원을 통해서. 원래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도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마 정말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라면 이 질문에 공통적으로 대답을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우리의 생애에서 아니면 당신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주저없이 예,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인격적으로 만난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주님으로 영접한 그 사건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실 거예요. 좋습니다. 이 구원은 그처럼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말 가지고는 부족할 정도로 큰 변화를 가져다 준 사건 중에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는가 하면 구원 이후입니다. 그냥 구원을 얻는 데서 그쳐버리는 경우가 많지 않은가. 말하자면 구원 얻었으니까, 얻을 것 얻었으니까 그 이후에 대해서는 별 고민이 없는 것처럼, 그저 주일날 예배당 나가는 거, 참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는 이것도 얼마나 귀합니까? 주일날 교회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구원이 목적인 것처럼, 더 이상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구원에서 그냥 머물러 버리고 거기서 그쳐버리고, 자, 이러다 보니까 구원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는 경향도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게 뭔가 하면 장차 우리가 올라갈 천국에 대해서만 계속 이야기를 하고, 말하자면 이를테면 오늘 우리의 삶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고민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구원을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한 것으로 받아들이지만 삶이 없고 구원 이후에 달라진 변화가 보이지를 않는 이런 불신자들의 눈으로 보면, 그래서 이제 불신자들이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것 같아요. 그따위 구원하고 경멸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조금 자세하게 이렇게 들여다보면 성경은 구원이 너무 소중하지만 이 구원 자체를 최종적인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오늘 10절 본문 앞부분에서는 그걸 이렇게 표현을 해요. 조금 다른 표현으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여기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이건 어떻게 된 것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대요. 우리를 창조하셨대요.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창조를 하세요. 첫 번째 창조가 있고 우리는 두 번째 창조된 하나님의 작품들이래요. 첫 번째 창조는 무엇이겠습니까? 창세기 1장 1절 성경 맨 처음 시작이 이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 삼라 만상 온 우주 하늘과 땅과 별과 달과 해와 그리고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만드셨대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창조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맨 처음으로 창조된 첫 창조의 작품 인간이 바로 아담과 하와였지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그치질 않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두 번째 창조, 이걸 재창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창조 작품들이 누군가 하면 바로 우리들이래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신자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언뜻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호흡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호흡을 주지 않습니까? 비록 하나님을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다 육신적인 생명을 주셨지요.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두 번째 생명을 주셨대요. 영적인 생명을 주셨대요.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을 얻었대요. 거듭나게 하셨대요. 그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재창조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가에 대해서 여기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장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영겁의 세월,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시간과 공간도 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앞날을 내다보시면서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대요. 애정하셨대요.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이유는 뭔가 하면 이유가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전적인 호의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기 바로 앞에 나오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구원은 우리 어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전적으로 다 하셨고 우리는 이 구원에 단 1도, 그야말로 1도 보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라 우리는 이렇게 부릅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게 오늘 10절 본문이에요. 성경은 구원에 관해서만 말하고 있지를 않다. 구원 이후를 말한다. 구원 이후를 대강 말하는 게 아니고 아주 자세하게 말한다. 그리고 매우 중요하게 강조하면서 말한다. 말하자면 우리가 얻은 이 구원에는 구원 자체가 끝이 아니고 목적이 아니고 다른 목적이 있다고 힘주어 성경이 말하는 셈이에요. 자,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경제 활동이 어렵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남자분들, 아빠들이 밖에 나가서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온갖 고생을 다 하면서 돈을 벌지 않습니까? 근데 돈 자체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돈을 버는 이유가 뭡니까? 돈을 버는 목적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바로 사랑하는 가족들, 아내와 그리고 자녀들,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는 거지요. 지금이야 우리나라가 좀 먹고 살만하게 됐다고 그러지만 과거에 한참 먹고 살기 어려울 때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아직 배워야 할 나이인데 어린 누이들이 일찍 집을 떠나서 속속 도시에 있는 공장으로 가서 일을 많이 했어요. 이 공장 가서 저 공장 가서 일을 많이 했어요. 그 어린 나이에 공부도 제대로 하지를 못하고 굳이 공장에 가서 일을 했던 이유가 뭘까요? 목적이 뭘까요? 역시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나보다 더 어린 동생들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저쪽에 도산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개 도산 안창호 선생 그리고 김구 선생을 많이 존경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자기들 평생을 그야말로 헌신하고 희생을 한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이분들이 헌신하고 희생한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그 목적을 우리가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 어떤 사람들처럼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을 했던 목적이 정치적인 기득권, 이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었잖아요. 자기 한 몸을 불사르고 자기네 희생한다 할지라도 이분들이 갖고 있었는 유일무이한 목적은 오직 한 가지, 이 대한의 독립 그리고 대한의 해방. 그 목적을, 숭고한 목적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을 존중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것처럼
돈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또 권력 자체가 목적이 될 수가 없는 거지요. 마치 이와 같이 구원이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것이긴 하지만 구원 자체에서 끝나지는 않는다. 구원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자, 그러므로 이 구원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호의를 입은 사람,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은 구원이 말하고 있는, 구원이 가리키고 있는 그 목적을 향해서 한 걸음만 더 전진을 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구원의 목적이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 안에 고스란히 나타나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 이게 목적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 착한 일, 하나님의 일이라고 표현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는 다 지으심을 받았대요. 바로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아주 중요하게 행하고 있는 사역 중에 BMR이라는 게 있어요. Business Mission by Retired 해서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아니면 은퇴하신 분들이 인생 후반기를 어떻게 하면 좀 더 보람 있고 의미 있게 살 것인가, 이 훈련을 받는 게 바로 BMR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권하고 싶습니다. 벌써 13년이 됐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 13기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줌으로 훈련을 받은 거지요. 이 훈련이 단기간 훈련이 아니에요. 1년 내내 훈련을 받습니다. 근데 전반기 훈련이 있고 후반기 훈련이 있고 그래요. 말하자면 크게 보면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 훈련을 받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BMR 훈련 들어오면서 그런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여기 훈련을 받자마자 선교 현장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구체적이고 자세한 선교에 관한 이것저것 방법들 이런 것도 배우고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들어오는 분들도 없잖아 있어요. 근데 들어와서 막상 강의를 들어보면 그런 이야기는 전혀 없고 전반기 훈련 때는 그걸 하지를 않아요. 대신에 전반기 훈련은 계속 뭘 집중적으로 물어보고 도전을 하는가 하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 것인가? 일종의 자기 점검입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영적인 좌표가 어디인가를 먼저 돌아보게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기초가 만들어지면 이제 후반기 들어와서 구체적이고 본격적으로 선교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성경적인 순서입니다. 성경이 꼭 그대로 말해요. 그러니까 먼저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자꾸 가르쳐 주려고 예를 쓰는 게 뭔가 하면 내 구원입니다. 구원 자체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가? 구원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된 것인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우선입니다. 이게 기초예요. 근데 이 기초가 완성이 되고 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어서 성경이 뭘 말하는가 하면 이제는 구원 받은 자로서 그러면 구원 이후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의 삶을 구원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흔히 이런 걸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첫 번째는 being, 그 다음 두 번째는 doing. being이라는 것은 우리의 존재 자체 말이에요. 새 생명을 어떻게 얻었는가? 새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가? 얼마 전만 해도 옛사람이고 죄와 허물로 가득한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새 사람이 되었는가? being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한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 이게 중요해요. 새 사람이 되었으면 그 다음에 거기에 걸맞는 doing, 행함을 강조해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 기질이 빨리빨리 기질 아닙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대부분이 열심히 있고 그리고 빨리빨리, 이 표현이 그래요. 외국인들도 그 표현은 알더라고요. 히드로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 무리로 이게 보았는지 그 영국 사람 직원이 그래요. 한국 사람인 줄 알고 빨리 얼마나 우습든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점검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빨리빨리 하면 사고 나기가 쉬워요.
내가 어떻게 해서 새 사람이 됐고 내가 얻은 구원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도 못하고 깊이 있게 알지도 못하고 알아야 할 만큼 알지도 못하고 풍성하게 알지도 못하고 거기에 대한 인식이 아직 확실하게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교회 오자마자 도잉만을 강조를 해버리면 자칫 잘못하면 기독교가 도덕 종교처럼 오해를 받습니다. 신앙이 뭐냐? 그저 이거 하고 저거 하는 것이 신앙의 전부다. 행위주의 신앙으로 전락해버릴 수도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이게 점검이 안 된 상태에서 자꾸 봉사와 헌신만을 강조를 하면 이건 뭐하고 같은가 하면 기초가 매우 부실한데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것과 똑같습니다. 얼마 못 가요. 금방 무너져 버려요. 자, 여러분, 그런데 그 반대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 반대는 뭔가 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가 우선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근데 그것만 강조해요. 거기서 머물러 버려요. 죄만 이야기하고 회개만 이야기하고 구원만 이야기하고 그리고 거기서 머물러 버려요. 더 전진하지 않아요. 도잉은 없어요. 자, 이러다 보면 자칫 기독교가 개인 종교로 제한돼 버리고 묶여 버려요. 잘못하면 기복신앙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양쪽이 다 균형을 상실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성경을 보면 성경은 완벽한 균형을 가지고 있다. 우리 하나님은 구원 물론 우선이죠. 중요하지요. 그리고 구원 이후 둘 다를 아주 균형 있게 하나님은 강조하고 계신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보세요. 8절 9절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구원에 대해서 바울이 아주 정확하게 깊이 있게 짚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나요? 그게 끝이 아니죠. 구원에 대한 설명, 빙에 대한 설명 끝나자마자 바로 이어서 10절로 넘어와서 구원받은 자가 구원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밝히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선한 일을 위해서 구원을 받았대요. 지으심을 받았대요. 바로 선한 일, 착한 일, 하나님의 일, 뭔가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일이니까. 이것이 구원의 목적이라고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뒤에 나 혼자 하늘의 기쁨을 누리고 나 혼자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을 누리고 그리고 은혜를 참뽕 누리고 만족을 누리고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참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하늘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영혼의 하나님의 거룩한 터치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전혀 맛보지 못했던 그런 거룩한 기쁨도 있고 평안도 있고 감사도 있고 은혜도 있고 너무 좋아요. 근데 거기가 끝이 아니다.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그 보좌 앞에 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 대해서 그때는 죄와 허물로 가득 찬 때니까 하나님 몰랐을 때니까 그걸 따지진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뒤에 새 생명 얻고 난 뒤에 새로 재창조를 받고 난 뒤에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로 거듭나고 난 뒤에 구원받은 뒤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반드시 물어보실 겁니다. 회개를 해야 돼요. 뭘 물어보실까? 네가 그동안 얼마만큼 개인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면서 살아왔는가? 이것도 너무 중요한 질문이겠지만 그것만 물어보지 않으실 거예요. 반드시 이걸 물어보실 겁니다. 너는 구원받은 이후에 얼마나 선한 일을 위해서 애를 썼니?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선한 일에 힘쓰면서 살아왔는가를 반드시 물어보실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을 선한 일이라고만 표현을 했지 어떤 선한 일인가, 그 선한 일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모든 선한 일이 다 해당이 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선한 일, 어떤 선한 일? 아무 선한 일도 괜찮아요. 이를테면 여러분, 그 몸으로 때운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참 가진 게 몸밖에 없으니까 어떤 경우에는 내가 육신을 동원을 해서 그야말로 건강은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에너지와 힘을 가지고 뻘뻘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노력 봉사를 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구원 얻은 자로서 해볼 만한 선한 일이에요.
또 그런가 하면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은퇴 선교사님들 재정을 돕기 위해서 십시일반 많이들 마음을 모아 주지 않았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물질로 할 수 있는 선한 일, 돈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선한 일도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또 어떤 경우에는 기도, 중보기도, 나를 위한 기도 말고 다른 사람들 위한 기도. 저 사람 지금 생편을 보니까 아슬아슬해요.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어려운 환경에 갇혀버린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도 없고 그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이 저분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 저분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위로해 주옵소서,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리고 오히려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그 영혼을 품고 어려운 사람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그 영혼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것, 이것도 정말 얼마나 귀한 선한 일입니까? 또 지금 코로나19가 너도 나도 쉽게 낙심하기가 쉬운데 어떤 낙심한 사람하고 마주 앉아서 정말로 마음을 활짝 열고 그 사람의 이야기, 인생 이야기, 참 쓰라린 그 아픈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주면서 공감하면서 경청할 때 그 사람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겠습니까? 이런 마음에 위로를 주는 선한 일, 그러니까 어떤 선한 일인지 다 상관없습니다. 다 귀합니다. 다 구원받은 신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구원의 목적이라고 말해도 상관없어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만일에 내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이 소자 작은 자에게 베푼다면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선한 일이든지 상관없다. 자, 그런데 한 가지 꼭 유념해야 되는 조건이 이 선한 일에 붙어 있어요.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냥 선한 일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선한 일이래요. 그냥 자선, 그냥 봉사, 그냥 내가 힘쓰는 것, 그냥 돈 내는 어떤 기부 말하자면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적어도 어떤 선한 일인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선한 일, 이게 아주 큰 조건이에요.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뭘까요? 이 표현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선한 일이라는 이 표현 때문에 선한 일의 말하자면 질이, 그 내용이 많이 달라져요.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데, 착한 일을 하는데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하는 선한 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선한 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선한 일, 말하자면 내 자부심을 위해서, 내 자존심을 위해서 하는 어떤 기부나 자세나 이게 아니고, 사람들의 칭찬이나 내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어떤 선한 일이 아니고, 오히려 그 반대래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선한 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이 땅에서 비추어주는 거울과 같은 그런 선한 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를 사람들에게 명백하게 보여주는 그런 선한 일,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이 어떤 것인가를 나를 통해서 보여주는 그런 선한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선한 일의 유일무이한 목적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선한 일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 아닙니까? 도잉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기는 해야 돼요. 하나님이 대신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움직여야 되고, 내가 살아야 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선한 일을 하신다. 자, 한마디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이 선한 일은 불가능하고, 그러므로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도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 아마 어떤 사람은 마음속으로 아이고 목사님, 그 참 무슨 말인지 좋은 말이긴 한 것 같은데 저는 먹고 살기도 힘듭니다. 참 쉽지가 않습니다. 참 이 정도 신앙생활 하는 것도 내게는 벅찹니다. 나는 이걸로 만족합니다. 더 이상 내게 강요하지 마세요. 그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상황이나 형편이 되면 하고, 예수 믿은 지 좀 오래된 사람은 하고, 마음이 내키면 이렇게 살고, 그게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조항이다. 의무조항이다.
거듭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무조항이다. 왜냐하면 여기 10절 뒷부분에 바울이 이어서 이렇게 말해요. 이 일은 선한 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한 일.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이 모든 다양한 선한 일은, 착한 일은, 하나님을 이 땅에서 드러내 보여주는 이 일은 언제 하나님이 예비를 하셨는가? 언제 이 일을 우리가 하도록 계획을 하셨는가? 전에 예비하사, 전에 계획하사, 그래서 지금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고 난 이후에 선한 일을 위해서 살도록 그것을 부름받은 목적으로 언제 계획을 하셨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전에 했대요. 전에 계획을 세웠대요. 그 전이 언젠가 하면 창세전입니다. 창세전에. 그러니까 창세 전에 우리가 알 수도 없는 영겁의 시간 저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구원을 계획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예정하지 않았습니까? 말하자면 똑같은 이유로 하나님께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언제 계획하셨는가, 언제 예정하셨는가, 언제 말하자면 정하셨는가, 그 구원의 목적을 바로 창세전입니다. 하나님이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는 바로 그 즉시에 동시에입니다. 동시에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이 사람 누구누구가 어떻게 살 것인가도 함께 계획을 하셨다, 이런 말입니다. 말하자면 동시입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실 그때에 구원 이후의 계획도 예정하셨다. 구원받은 나를 통해서 선한 일이 행해지도록 오래전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때에 우리의 선택이 결정됐을 그때에 선택의 목적, 구원의 목적, 구원 이후의 삶도 결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참 이런 대목들을 보면 바울의 참 이런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신음처럼 터져나오는 탄성이 실감이 나요. 로마서 11장에 바울이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을 이해하면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함이여,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함이여.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내려보내실 것을 계획을 하셨습니다. 오래전에.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 당신의 아들을 내려보낼 것만 계획하셨습니까? 그게 아니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무슨 일을 할 것인가도 다 계획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 아까도 우리가 광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내년도 재직이 결정이 됐어요. 어떤 사람들을 우리가 신중하게 재직으로 내년도에 세우기로 계획을 정했어요. 이 사람 저 사람을 재직으로 세우기로 우리가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만 했습니까? 누구에게 어떤 직분을 주는 것만 우리가 결정을 했습니까? 그게 아니지요. 어떤 사람을 재직으로 세울 때 이 사람이 어떤 선한 일을 교회 안에서 어떤 봉사를 할 것인가를 함께 기억하면서 결정한 것 아니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지금 대선 정국 아닙니까? 내년 이제 봄이면 또 대통령 한 사람을 선출해야 돼요. 여러분, 모든 국민들이 대통령을 선출할 때에 대통령이라는 직함을 누구에게 주기로 그 결정만 합니까? 그 직함을 주는 동시에 바로 뭐가 따라가요? 이 대통령이 대통령직이 되자마자 이 사람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떤 것을 행해야 될 것인가 같이 기대가 되잖아요. 같이 말하자면 계획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오래전에 구원하시기로 계획했었던 바로 그때에 동시에 함께 동전의 양면처럼 뗄 수가 없다니까요. 이게 뭘 계획하셨는가 하면 선택받고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누구누구가 그 이후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구원 이후도 계획에 놓으셨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서 지음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하나님의 형상이 다 망가졌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그게 다 깨져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창조를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재창조를 하셔서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인간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모습이 어떤가를 사람들 하여금 보게 하셨다. 아까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랬는데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만들었대요. 이걸 어떤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실제 의미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로 빚어서 걸작품으로, 마스터피스로 우리를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지 못한 사람들은 이 걸작품, 여러분 예술이란 건 진짜 그 걸작품은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 걸작품을 보면 감동이 밀려와요. 내가 비록 미술의 문외한이고 음악의 문외한이지만 그 걸작품을 접하고 있으면 마음에 깊은 감동이 오지 않습니까? 짙은 어떤 여운이 남지 않습니까? 마음에 어떤 큰 울림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이 두 번째 재창조 빚으신 이 걸작품을 보고 사람들이 맞아, 저게 사람 사는 거지, 맞아, 저게 원래 인간이 가져야 할 마땅한 모습이지, 저렇게 인간은 아름다운 거지, 인간 저렇게 복된 모습이지,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된 하나님의 걸작품인 우리들을 보고 많은 불신자들이 세상에 감동을 받도록 마음에 깊은 울림이 있도록, 그런 선한 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그런 선한 일, 그런 삶을 살도록 창세전에 계획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글을 읽어보고 참 마음에 깊은 울림이 있었어요. 어떤 대학에 이제 선후배가 뭐 할 것 없이 통신망이 이루어져 있는가 봐요. 통신망이. 근데 거기 이제 무슨 글인지 다 올리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사람은 이제 학생이에요. 법학을 공부하는 학생인 것 같아요. 그런데 부친이 몇 년 동안 그저 암투병을 하다가 사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빚더미에 올라앉고 학업을 계속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혹시나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이제 통신망에 자기 사정을 알렸어요. 그때 선뜻 선배인 것으로 짐작이 되는 어떤 한 사람이 자기가 돕겠다고 나선 거예요. 그리고는 매달 21일 날만 되면 꼬박꼬박 한 번도 오기지 않고 생활비를 수십만 원씩 계속 지금까지 보내주는 거예요. 송금자 명은 키다리 아저씨예요. 이름을 밝히지 않아요. 송금자 명은 늘 키다리 아저씨. 자, 이 덕분에 이 학생은 알바하던 걸 줄이고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올해 특별 전형으로 로스쿨에 입학을 했어요. 이게 얼마나 고맙겠어요. 이름이라도 알고 싶어도 이름을 알려주질 않아요. 그리고 뭐 돈을 갚으려고 해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회가 되면 비슷한 어려움에 처한 후배들을 네가 도와라. 당신은 나의 든든한 디딤돌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런 게 돌아왔어요. 내가 너의 든든한 디딤돌이 아니라 사실은 네가 나의 보이지 않는 자존심이었고 디딤돌이었다. 이러면서 또 격려를 해주고, 앞으로도 내가 누군지 밝힐 생각이 전혀 없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웃사랑으로 조금이나마 보답하고 싶었을 따름이다. 이게 중요해요.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그분의 호의를 조금이나마 이런 식으로 보답하고 싶었을 따름이다. 2012년 졸업생이라고 하니까 얼추 나이를 계산해 보니까 30 중후반쯤 되는 것 같아요. 참 이걸 보면서 한참 돈을 모아야 할 그런 나이 아니겠습니까? 돈 쓸 때가 많을 텐데 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멋지게 선한 일을 하면서 사는구나. 나이가 젊은데 정말 뭐 한국 교회가 이러네 저러네 어둡게 보는 시선들이 많지만, 이런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여기저기 숨어 있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 한국 교회는 여전히 소망이 있구나 생각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정말로 구원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왜 구원하셨습니까? 여기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목적으로 우리를 구원했대요. 목적이래요. 구원만이 목적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구원은 얻어놓고 선한 일은 까먹어버리거나 외면해버리면 그건 직무유기예요. 할 말이 없어요. 변명 못해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목적을 기억하시고 말과 나의 행실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선한 일을 계속하시고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